일정이 문제로 마음이 조금 무겁네요. 그래도 우리 힘내서 예배 드리십시다. 오늘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9탄 로드 파슬리 편입니다. 로드 파슬리 수요일날 준비했던 건데요. 오늘 금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파슬리 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텔레비전 전도자고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리고 미국 기독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25명 중에 당당히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교회도 아주 크죠. 자, 이 로드 파슬리가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과연 이 미국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지금 받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분이 차라리 영향력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미국 시민들에게는 그리고 미국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요. 또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사상과 가치관이 전 세계에 팔리는데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어떤 가라지를 세상에 뿌리고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로드 파슬리의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온 자는 치유를 거부하셨다는 성경 말씀은 어느 곳에도 없다. 다시 말해서 병이 있으면 주께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참 모르는 사람이죠. 제가 뒤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유명한 분 있죠. 손기철 장로님. 그분도 집회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손기철 장로님 설교를 한 30편 가까이 들었습니다. 직접 돈 주고, 가피풀에서 돈 주고 다운받아가지고 30편 가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세요. 예수님께 치유를 갈망하세요. 혹시 나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은 당신을 치유하길 원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 때 일영이 문제도 우리가 좀 봤지만요. 여러분, 치유는 예수님 손에 달려있는데요.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몰라요, 인간들은.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병이 다 예수님께 치유해 주신다? 그게 얼마나 나쁜 건데요. 그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악한 건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바울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사단이 나를 친 거 이 가시 때문에 그것이 내게 떠나가도록 주께 3번을 간청했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유명한 바울의 손수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손수건을 이렇게 갖고 다녔냐면 바울의 눈에서는 그렇게 진물이 이렇게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닦기 위해서 꼭 손수건을 갖고 있어야 됐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요. 그래도 가장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 사단의 가시를 줬다, 이게 바로 바울의 안질이다라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은 그런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안질,
그것을 주께 3번 간청했는데 안 고쳐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뭐 로드 파슬리보다 믿음이 적었어요? 손기철 장로님보다 믿음이 적었어요? 그래서 안 고쳐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질병을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는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영이를 사랑해요. 너무나 많이 사랑해요. 저는 막 일영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평일에도. 어쩔 때는 막 일영이가 보고 싶어서 교회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일영이가 예뻐요. 물론 우리 일영이만 예쁜 게 아니고 나오는 아이들이 다 예쁘죠. 어쨌든 그 정도로 우리가 일영이를 사랑하지만 주님도 일영이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나 주님이 일영이의 병을 안 고쳐줄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이 아이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부디 우리가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맙시다. 사도 바울도 고침 못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안 사랑하신 거예요? 야, 나는 너 싫은데 그러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쳐주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병이, 그 질병이 그에게 더 유익할 수가,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신앙은 무조건적으로 병을 치유해 주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너무나 많이 강조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만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부디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로드 파슬리가 전하는 이 참담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2003년 8월 7일 트리니티 방송국에서 연설할 때, 설교가 아니고 연설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구하라고 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스스로는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원하는 것을 얻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당신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 말을 믿습니까? 설교가 아니죠. 연설이죠, 연설.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답니다. 신사도입니다. 이게 신사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옳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나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제발 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돌 아니고 바람 아니고 뭐 기타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거 먼지로도요, 여러분들이 악한, 우리의 악함을 성토할 수 있는 분이세요. 감히 어디 인간 나부랭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죄송하지만 짓거리일 수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짓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팩트는 팩트로 말합시다. 그건 짓거리인 거예요. 로드 파슬리는 지금 짓거리인 거예요. 설교가 아니고. 누가복음 3장 8절에는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상징적인 표현 같으세요? 상징 아니에요. 진짜. 정말로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우리 다 찍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돌들을 가지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게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전능자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여러분들을 대단한 사람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는 대단하지 않아요. 인간 나부랭이는 대단하지 않다니까요. 성경이 우리의 생명을 뭐라고 야고보서에 얘기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제발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여김받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 귀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귀해진 거지, 우리는 돌보다 못하고 먼지보다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라니까요. 깨달으세요. 벗어나세요. 사랑 복음에서 사랑 누가 말했나 이런 거짓말에서 벗어나세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안개예요. 야고보서에 너무나 명확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안개예요. 우리는 돌보다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게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감히 로드 파슬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으로 이제 있어야만 하나님이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간구하라고 했다고요? 참 욕 나오려고 합니다. 욕 나오려고. 여러분, 다니엘 4장 35절 볼까요? 제가 킹제임스로 갖고 왔는데요.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지금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반성경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게 아니니까요. 땅의 모든 거주민이 누굽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는 70억의 모든 인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땅의 모든 인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신답니다. 그 정도로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요, 그렇게 엄청난 갭이라는 거예요. 감히 인간 나부랭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라고 하지 못한대요.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께 당신이 뭡니까? 무엇을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차이. 엄청난 차이예요. 근데 지금 로드 파슬릿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대요. 이 무슨 개소리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당신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미국에서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목회자 25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어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당신의 그 쓰레기 같은 가치관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어요? 미쳤어요? 다들 쌍으로 미친 거예요? 미친 거죠. 또 뭘까요? 로드 파슬리는요, 풍요와 호사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히 이런 데서 살아보게 될 줄이야 하고 생각했던 바로 그 동네를 둘러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렉서스나 벤츠 자동차 대리점에 그 가죽 의자의 등을 깊숙이 묻은 채 앉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버지께서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기름 부으심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가고 이내 당신의 돈으로 사지 않은 좋은 물건들이 당신의 집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2002년 3월 27일 트리니티 방송국에서 연설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많이 회복회 성도님들은 주일 설교를 들으신 회복회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뭡니까? 시크릿입니다. 여러분 시크릿 영상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상상을 해요. 내가 벤츠 자동차를 타는 것 같다. 라는 상상을 이렇게 딱 해요. 그러면 영상 화면이 딱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이 실제 벤츠를 끌면서 운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대로 당신의 인생은 결정됩니다. 지금 그 짓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로드 파슬리 씨가요. 지금 성도들 보고 그 짓을 하라는 거예요. 시크릿을 하라는 거예요. 시크릿이 뭐예요? 루시퍼가 우리들 영혼들 죽이려고 하는 뉴에이지라고요. 고대 바벨론 의식이라고, 바벨론에서 있었던 그 신비주의라고요, 그게. 그걸 지금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참 돌겠습니다, 진짜. 돌겠습니다.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은 곧 헌금이다. 2000년 11월 9일 트리니티 방송국에서 얘기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기적이 필요한지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종잣돈으로 당신의 필요를 대신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종잣돈에 이미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10만 달러가 필요하면 그 10만 달러 급의 헌금을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5만 달러면 우리 예를 듭시다. 1억이 필요하면 한 1000만 원 헌금해야 되고 한 1000만 원이 필요하면 한 100만 원 헌금해야 되고 그렇게 헌금 금액에 비례해 가지고 우리의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2003년 11월 7일 트리니티 방송국에서 치유와 형통은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취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늘에서 원하는 것을 꺼내서 당신의 거실로 가지고 갈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인데 하자가 빠졌네요. 하나님이 자기 종들의 형통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늘에서 원하는 것을 꺼내서 당신의 거실로 가져갈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쫄라서 안 주면 멱살이도 잡고 목을 쫄라서 내놔, 하나님 내놔. 신성모독하는 거 아닙니다. 또 이 설교 갖고 김주선 선수 또 어떻게 졌다고 말을 하나 그러지 마세요. 신성모독은 지금 로드 파슬리 씨가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멱살을 잡고요. 내놔 하나님. 날 가져야 되겠어. 달라고! 지금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어서 거실에다 채워놓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하늘나라다? 약간의 하늘나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반성경적입니다. 악마적인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미워해서 하늘나라를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하늘나라라고요? 정말 용날 주여. 주여.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이 쌍으로 들어가는 욕이 한번 나와야 됩니다. 그런 욕을 먹어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논리대로라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둘째가라고 설화하신 이는 바울이 됩니다.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 수건을 강매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기도 수건에 손을 얹겠습니다. 로드 파슬리의 말입니다. 후아니타 바이넘, 드와이트 톰슨, 에딜롱, 베니임, 우리 모두가 기도 수건에 손을 얹을 것입니다. 이 산상 집회가 끝나고 이 기도 수건을 여러분의 주소지로 보내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신사도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도는요,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은요, 신사도입니다. 신사도는요, 믿음의 말 운동입니다. 믿음의 말 운동은요,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은요, 신사도입니다. 그 영이 그놈입니다. 우리가 이런 속된 말을 일으키면 안 돼. 그놈이 그놈이다. 그 니은이 그 니은이다. 예, 그놈이 그놈, 그 영이 그 영입니다. 똑같이 루시퍼가 만들어놓은 장난질에 놀아나는 것이 번영신학이고요. 신사도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짓 보세요. 똑같잖아요. 로드 파슬리 귀신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음란물에서부터 두통에이르기까지 모두 귀신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말했는지 보십시다. 오늘 밤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 나는 여기 섰습니다. 자신이 결박당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여러분 중 일부를 해방시켜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안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잡힌 것입니다. 두통이 있다면 마귀 짓입니다. 은행에 잔고가 없다면 마귀 때문입니다. 신경질을 자주 낸다면 마귀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힘이 펄펄 납니다. 귀신들이 나를 어쩌지 못합니다. 귀신은 내게 감히 덤비지 못합니다. 은행에 잔고가 없다면 마귀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논리가 그대로 신약 우리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적용된다면 어떤 거냐면요.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세금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요, 너 바닷가 가가지고 낚시해라. 고기 건져 오르면 입 벌리면 돈이 있을 거다. 그걸로 세금 내라. 예수님 가난했습니다. 12제자가 가난했습니다. 옷 한 번 입는 줄로 족한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마귀 때문이네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잡혀있던 겁니까? 12제자가 마귀에게 잡혀있던 겁니까? 은행 잔고가 없다면 마귀 때문입니다. 이게 그 말이 있거든요. 예수님 마귀에게 잡힌 자다라는 얘기거든요. 왜? 예수님은 은행에 잔고가 없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귀신들이 막 어쩌지 못해요? 힘이 펄펄 나서 엄청나게 능력 있네요. 신사도입니다. 신사도. 신사도가 막 귀신들 막 제어하고 막 루시퍼 막 결박해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힘이 펄펄 나죠. 당연하죠. 귀신에게 쓰임받고 있는데 힘이 펄펄 날 수밖에 없죠. 귀신을 좋아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힘이 펄펄 날 수밖에 없죠. 귀신이 막 힘주는 거죠. 그리고는 성령을 죽이고 계시는 거죠. 귀신이 내게 덤비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귀신에게 사로잡혔으니까 귀신이 당신을 덤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로드 파슬리 씨. 아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아, 제가 막 영어가 되면 막 영어로 막 쏠라쏠라 해가지고 막 그 앞에 가가지고 로드 파슬리 뭐 get out! 저는 get out 밖에 못합니다. 네. 아, 진짜 그 앞에서 그러고 싶네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툭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막 이거 24시간 이것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옳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귀신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보십시오. 그의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지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각색 병 걸린 자 따로, 고통에 걸린 자 따로, 귀신 들린 자 따로, 간질한 자 따로, 중풍병자 따로입니다. 다 각각 제각기입니다. 만약에 병과 고통과 뭐 간질과 중풍경 이 모든 것들이 다 귀신에 의해서라면 성경이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거는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귀신 들린 자는 귀신 들린 자대로, 고통에 걸린 자는 고통에 걸린 자대로, 각색 병에 걸린 자는 병에 걸린 자대로 따로따로다.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구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7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 매가 나으니. 자, 여기 또라는 부사를 썼습니다. 또라는 부사를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어학사전에 찾아보십시오. 그 밖에 다른 어떤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또라는 부사가 갖고 있는 말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들 따로 그 외에 다른 것, 질병이 또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두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구절들은 뭐냐면, 물론 대다수 많은 것들이 귀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병이나 뭐 힘든 일이나 뭐 고통에 걸린 일이나 뭐 간질하는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대부분 귀신이 맞지만, 귀신이 역사하는 거 맞습니다. 대부분. 그러나 역시 또 상당수는 귀신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기타 우리의 어떤 뭐 어그러진 것들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 좀 우리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막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론에 빠진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인류 문화학자인 이 마이클 쿠네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기소침, 불안, 약물 중독 혹은 과도한 성욕 등 개인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있죠.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이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현대의 축사 사역자들,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다는 어떤 사역자들, 뭐든지 다 쫓을 때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있다. 이 문제는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를 받는다. 비난은 자신 안에 들어온 귀신에게 돌려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 여기고요. 귀신이 한 거다. 그래서 매사 24시간 뭐 평생을 다 이거 툭 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늘 이렇게 귀신과 싸워대는 그 사람들은요, 지금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해서, 성령 안에서 변화되지 못해서 짓는 모든 죄악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실은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모든 책임을 다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귀신에게 다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싫은데 귀신이 나를 시켜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책임이 없어요. 저 귀신을 쫓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모든 비난과 책임이 다 내가 아닌 귀신에게 전가시켜서 자기는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론에 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 심리 상태가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마이클 쿠네오는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여러분이 당한 어떤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자라납니다. 우리는 자라납니다. 굉장히 유명한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에서 자라나지 고난이 해결된 순간부터는 자라지 않는다 라는 굉장히 멋진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를 사는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고쳐달라고 계속 기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대로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난다니까요.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고난이라는 영양소를 먹고만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다 귀신을 쫓고, 이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저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다 귀신 때문이라고 귀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은요, 온전한 인내 안에서의 영적 전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가 쌓아야 될 몫까지 모두 다 귀신 탓으로 돌려서 귀신만 쫓으면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은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 구절을 골로새서 3장 17절로 듭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구절을 갖고요. 자, 봐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지 않았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라는 말씀, 가르침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 구절을 가지고 매사의 모든 문제에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이것도 귀신 저것도 귀신 막 귀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한 구절만 딱 띄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단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전체적인 내용을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함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쭉쭉쭉 나오면서요. 13절에 누구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을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러면서 17절이 나오는 겁니다.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명령에 쫓아서,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자들이 되라. 그래야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영광을 드릴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발 이제 좀 툭하면 모든 일에 다 이 귀신, 예수의 이름 명하니 귀신 쫓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오히려 귀신 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가 있고 그러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보셨듯이 로드 파슬리의 가르침은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요, 이런 쓰레기 같은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표적과 이적이 이루어질 때 이르기를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의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는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떼어놓으려 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걸어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내 한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게 지금 여러분 로드 파슬리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번영신학과 신사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고 우리가 볼 때 희한한 이적들, 금가루 휘날리고 금리빨로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가정한 어떤 우상,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주는 어떤 신, 그를 섬기도록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는 루시퍼입니다. 그가 실상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는 루시퍼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루시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역사돼도 그냥 내버려둡니다. 왜냐?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부러 그런 유혹들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유혹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치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사도나 번영신학자들이 미혹하는 대로 그대로 이끌려가서 하나님이 아닌 루시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루시퍼를 섬기도록 만드는 신사도와 번영신학자들을 5절에 다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떼어놓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해서 악하다.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돌이키라. 다시요. 번영신학과 신사도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종양 같은 놈들이다. 너희들은 악한 놈들이다. 너희들은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백성들 한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비누아스의 분노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회복교회 김관우 전사 역시 또 막 가는구만. 어떻게 그렇게 매번 설교 때마다 비판만 하니? 에휴,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이들에게 이 시간 비누아스의 분노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인가요? 민수기인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네요. 민수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드릴 때 나중에 민수기 25장을 읽어보세요. 나중에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모압의 딸들과 행음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셔가지고 연병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가요,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이 행음으로 인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연병 걸려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기는커녕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로 오니라. 그리고는요, 장막에 들어가서요, 또 역시 행음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요, 아론의 손자고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는요, 열이 났어요. 완전 미쳤어요. 돌았어요. 옳게 돌았어요. 이것은 진짜 거룩한 미침이에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가서 장막에 들어갔어요. 그 두 사람, 행음하고 있는 그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요,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의 그 분노를 보시고, 거룩한 분노를 보고는요,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내렸던 그 재앙을 그쳤습니다. 그 재앙으로 죽은 자만 24,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여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하고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내 화평의 언약을 주나니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가 그것 즉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으리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있는 이 내용이 이 시대에 있는 내용과 우리가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행함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멈추지 않았으면, 누군가 그 재앙을 멈추게 하지 않았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가 마르게 다 소멸됐을 거라고 민수기 2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영신학, 신사도 이런 아주 쓰레기 같은 이런 가르침들이 지금 성도들을 완전히 다 오염시켜서 지옥 백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는 일어나서 비느하스처럼 이 더러운 놈들아 라면서 그들의 배와 창자를 꿰뚫어서 죽여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재앙이 그칩니다. 다시 말해서 번영신학이 이 4차원의 형성이 그리고 이 신사도가 악한 것이다.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누군가는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를 토해내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것을, 이 땅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죽어가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이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멸했다니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일어서 비느하스의 사자오를 외쳐야 됩니다. 누군가는 너희들은 악한 것이다, 너희들은 개쓰레기다 라고 소리쳐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그래야지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외치는 자와 함께 자들에게 내 화평의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느하스가 되셔야 됩니다. 아, 김집사 비느하스 좀 되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비겁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행음하는 그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으면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비느하스의 분노로 울어야 됩니다. 더 큰 사자오를 토해내야 됩니다. 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음할 때보다 더 심각한 행음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한국 땅에 모든 많은 교회에 퍼져있는, 전염병처럼 퍼져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누군가는 비느하스의 분노를, 비느하스의 울음을
울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것이 이 작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감히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비나스의 분노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더 기도하는 레복교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지막 때 비나스의 분노로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아파할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로드 파슬리의 이 참담한 악한 말들에 대해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라고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때, 누군가는 그 앞에서 돌을 맞을지라도, 맨날 비판만 하니 나는 정죄함을 받을지라도, 누군가는 그 앞을 가로막고 이 쓰레기 같은 것들아, 이 쓰레기 같은 가르침에서 돌이켜라 라고 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외쳐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잘난 체가 아니고 우리 회복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비나스의 분노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이 세상을 향해 악하다 성토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한 명이라도 돌이켜 건져낼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